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의 끝자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봉독해 봤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묵직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곤 했던 그런 질문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래? 이렇게 도전하고 자극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하는 생각을 정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질문을 할 때에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런 것과는 조금 핀트와 초점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을까? 먼저 3장 조금 앞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4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신다더니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냐? 정말 오시기는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이 초대교회 때 이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라 하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격이 과격했는지 바울 사도는 그곳에 3번의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자꾸 목숨을 위협하니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 사도를 그런 식으로 대할 정도였으니 거기에 남아있는 이제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정말 무수히 많은 모진 핍박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인들을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생업도 다 팽개치고 정말 하늘만 쳐다보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날이 될 때까지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각도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의 이 강렬한 열망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시들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니까 데살로니가 이 베드로 후서를 이 베드로 사도가 적어서 편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벌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 40년 지났어요. 자, 그러니 그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정말 오시기는 오시는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라는 이런 일종의 불평과 투정이 나올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까지 했습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가 달라졌냐? 예수님만 오시면 온 세상이 다 달라진다고 그렇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왔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4절 하반절에 이 만물이 처음 창조됐을 때하고 똑같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뭘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을 두 곳으로 분리를 시키셔서 하나는 궁창 위에 물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궁창 아래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그곳을 바다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 버림으로 그것을 땅이라 혹은 육지라 부르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혀 보이질 않지만 최초의 창조 때에는 하늘을 물이 두껍게 싸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조금 문제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한 이들을 우리 한국의 과학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 가운데 창조과학회라는 학회를 조직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는데 노아 홍수 심판 때까지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는데 바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는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급격히 수명이 줄어서 그저 100 몇십 년 정도를 살 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물로 지구가 둘러싸여 있으면 태양에서 광선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광선은 프리즘 같은 것을 통과하면 7가지 색깔로 나눠진다. 빨주, 노초, 파남보, 뭐죠? 무지개고. 빨간색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진 것을 붉을 적자를 써서 적외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의료기구 기관에서는 우리의 병 증세 중에 그런 적외선을 이용한 치료가 지금 행해집니다. 그런데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긴 것은 보라색 자자, 한문에 자자를 써서 자외선이라 얘기하죠. 이것이 만약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권이 있었다면 적외선에 우리 안으로 투입이 되어져서 다시 지표면에 반사가 되지만 반사된 적외선은 다시 물권을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아주 따뜻한 온실 효과를 가질 수 있었고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은 그 물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홍수 이전에 우리 인류가 인간들이 오랜 세월을 장수했던 비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홍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9장 어간을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땅에 다 쏟아져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홍수의 사건으로 궁창의 물이 다 쏟아진 이후에 이 땅에는 여름과 겨울이 출현되었다라고 창세기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 4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세상 만물이 창조 때와 똑같이 그대로 있다. 야, 니들 정말 모르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대인이라면 혹은 비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을 터인데 그것조차도 안 믿는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걸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셔서 창조 때의 모습과 지금은 조금 달라져 버린 온 우주 만물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실망해져 버린 성도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봐 주실까요? 읽어주세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9절 하반절에 아주 중대한 이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아직 안 오시는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한 명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같은 맥락의 얘기가 15절에서 또 반복됩니다. 15절 상반절 볼까요? 또 우리 주의 뭐예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신 게 너희 각자 생각해봐라.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너는 그 최후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설명되는 그 심판에서 오냐? 너는 천국에 들어가거라 라는 말을 들을 정말 자신은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런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들이 흔히 그저 고민해보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혹은 우리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광범위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라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자 10절 볼까요?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날이라고 그날을 표현합니다. 12절의 첫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표현을 하는데요. 10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10절부터 찾아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뭐 한다고요? 풀어지게 될 것이다. 11절에 그 말이 또 반복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지리니. 12절에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뭐해요?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몸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무덤 속에 매장이 되든지 뭐 불에 화장을 하든지, 혹은 안타깝지만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시신의 일부조차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출현했던 모든 인간들은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해 놓기를 주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그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을 끝내 믿지 않았던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날 하여튼 이 세상에 한번 출현했던 모든 인간들은 다시 다 되살아나게 되는데, 히브리서에는 말하기를 지금의 육체와는 뭔가 다른 더 좋은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10절, 11절, 12절에서 조금은 다른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였습니까?
뜨거운 불에 모든 몸이, 모든 인간이, 모든 육체가, 모든 만물이 다 풀어진다. 이 풀어진다는 말은 해체된다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영어 역본들은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운 기억이 나시려는가 모르겠어요. 화학 시간에 뭐라 그럽니까요?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본 기억나시죠? 지금 영어 역본들은 이 풀어지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원자의 단위처럼 다 해체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재조합되어져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 11절에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 14절, 18절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2절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해요? 바라보고 간절히 뭐 하라고요? 사모하랍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잘 보시면 12절에 바라보라는 그 표현이 13, 14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해요?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뭐합니까? 바라보나니. 자, 요 바라본다는 이 표현이 그저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쳐다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라. 마음속에 원해라. 소원해라. 그래서 12절의 두 번째 표현이 뭐였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사실은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날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그렇게 잘 되던가요? 어떨 때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내가 또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이 죄가 반복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그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반열에 서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돼서, 그래서 13절을 보시오.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요게 요한계시록 20장, 21, 22장에서 계속 나오죠. 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니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라 해서 지금 신천지 이단이 이 단어를 하도 사용하는지라 우리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기가 대단히 거북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천국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게 되는 그곳은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곳이 의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날에 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짓질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홀연히 변화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예 죄악에 대한 생각조차도 들지도 않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를 않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흐뭇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뿌듯하게 사는 그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그런 날이 나에게 도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매일같이 오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봐야지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오늘 밤이 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생겨질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는 한계더라 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어간에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더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추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니 내일의 일들은 내일이라는 존재가 염려하도록 내팽겨쳐둬라. 절대로 그 어떤 일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지만 어떻습니까? 염려 안 하시고 사십니까? 근심 걱정 안 하시고 사세요? 어떤 날은 아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했던가 하루 왼종일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해버렸네. 아마 이런 날이 있어서 탄식하게 되는 날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 그대로 근심도 염려도 걱정할 일이 아예 없단 말입니다. 이 날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날이 정말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2절 상반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예요?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자, 옆에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합시다. 바라봅시다. 사모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1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13절에 이어서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이요? 의가 있는 곳.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불의한 우리가 만약 그곳에 간다면 그 나라는 의로운 곳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의한 내가 거기에 가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의로운 곳이 되지 못하고 불의한 곳이 되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면 그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두 번째 주제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주 앞에서, 그 다음 뭐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디서 들어봤던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이래서 이번 봄 학기에 귀납법 성경 연구로 에베소서를 연구해 볼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곳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다분히 구원론에 집중되어 있는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번 봄에 시간 내서 공부에 동참해 보세요. 자, 1장 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4절 하반절에 나오죠?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조차도 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존재가 돼봐라. 만약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좌절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애초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다가 포기하고, 우리는 하다가 중단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좌절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시고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으므로 우리를 반드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민감하게 성령의 이끄심이 어떠한가, 성령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있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 많이 불러서 찬송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점이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마지막 단어 뭐예요? 힘쓰라. 바로 이것이 순종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8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와 그를 아는 뭐예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에베소서를 보면 이게 뭔 소린가가 다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랑이고 업적이 되겠지만 우리를 창세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던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부활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은혜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나보고 구원 받아내라 그랬다면 우리 못할 텐데, 네 힘으로 이걸 믿어봐라 이랬다면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도 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죄값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또 지금 18절에 뭐라 했다고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뭐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 어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자, 지금 1장, 2장, 4장 다 어디 거 인용했어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공부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부터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요? 형제 바울도. 바울 사도가 뭐 썼어요? 에베소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지금 이 15절에서 아마 베드로 사도는 에베소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다.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극히 일부는
목사들도 잘 몰라요.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답을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많은 고을 가운데서 절대로 적지 아니하도다.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실 것이니 그르는 지혜자요 모사요 권능의 왕이시라. 이런 얘기들을 선지자들이 입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조차도 내가 말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손에 쥔다 하더라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너무도 가까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때에도 동성애는 있었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얘기하면서 로마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속의 역사인 로마사를 읽어보면 그 시대에 얼마나 동성애가 창궐했는지 이미 역사의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에도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결혼할 테니까 우리를 부부로 인정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를 평등하다고 인정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지난 20세기로부터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에, 온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허탄한 데에 눈을 돌릴 때가 아닙니다. 존 버년이 적은 철로 역정에서도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의롭고 공명정대하게 만들자라는 시도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이 세상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리고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니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자들 그 자체가 너희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때로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평안한 내일을 예비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기는 해야 되겠으나 이 세상의 명예를 쌓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돈과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을 잘 교육시켜서 좋은 직장 얻게 만들어주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노력을 하는 것 자체야 뭔 나쁘겠습니까? 많은 그거보다 더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 사도가 눈물 흘리면서 저것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